누가복음은 왜 이렇게 끝나는 걸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에는 그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왜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이걸 알려면 마태, 마가, 요한은 어떻게 끝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기니까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 12제자들 중에 좀 유명한 사람들이 등장하다가 잘 맞춰요. 물론 누가복음도 그렇긴 해요. 근데 누가복음에 특별한 게 있어요. 잘 보지 못했던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13절에 시작해서 25절까지 읽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25절에 이 제자 이야기가 안 끝났어요. 계속돼요. 30절, 40절 넘어가요. 그래서 마지막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이야기가 거의 39절 가까이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제자들 만나서 몇 마디 하고 누가복음이 끝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기이한 거예요. 누가복음 마지막 장 예수님의 마지막 이야기를 다루면서 되게 중요하게 큼직한 이야기들을 막 베드로, 요한, 마리아 누구 불러가지고 막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다 끝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끝날까?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어떤 상태였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 제자들은 양가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제자들은 양가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17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이 제자들이 어떤 얼굴 낯빛이었는지가 보입니다.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럼 이 제자들은 지금 어떤 거냐면 얼굴빛이 어두워요. 어두워. 예수님의 제자들로 마지막에 등장한 인물들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꼭 예수님을 평생 따라다녔지만 적어도 몇 년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서 예수님과 같이 길을 다니면서 제자로 있었던 이들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나서는 봐봐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하셨든 내 눈앞에 일어난 일은 죽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좌절이죠. 은은한 실패감이에요. 심지어 이 사람들 보면요, 누가복음 24장 24절, 자, 부활의 소식도 들었어요.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쉽게 말하면 지금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어요. 자, 우리는 빈 무덤 찬양하면서 예수 무덤 비었다, 예수 사셨다 외칠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의 제자 훈련 저자 직강으로 받았고 죽음 가운데 옆에 서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하는 소식도 들었지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뭘 느끼냐면 동병상련을 느껴요. 우리가 수련회 안에서 혹은 예배 안에서 제자 훈련 안에서 어떤 신앙적인 도전과 결단 안에서 굉장히 큰 고향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신앙심, 기쁨을 누릴 때도 있죠. 근데 우리의 삶에 이 슬픔의 조각, 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 생기면 수련회에서 집 가는 버스 안에서부터 마음속에 슬픔이 찾아오고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가 딱 우리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를 볼 때 제가 느끼는 마음은 혹여나 우리 지체들 중에서 어떤 지체들이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주일날 교회에서의 모든 일정 마치고 학교로 올라갈 때 혹은 수련회 마치고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이 슬픈 빛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이래봤던 경험이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자, 이 사람들 너무 믿음이 없나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도 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양가적인 거예요. 요한복음 보지 마세요. 잠시만요. 자, 지금 이 사람들 보면은 누가복음 24장 18절에 글로바라고 나와요. 글로바. 근데
이 글로바란 이름이 신약성경 안에 또 등장합니다. 무려 십자가 앞에서요.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누가 서 있었어요. 자, 한 명, 그 어머니, 두 명, 이모, 그다음에 세 번째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또 있어.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이 두 사람은 아마 학자들이 추정컨대 글로바와 글로바의 아내일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럼 봐봐요. 이 글로바의 아내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버리지 않고 예수님한테 끝까지 쫓아간 사람이에요. 꽤 결단력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봐봐요. 누가복음 24장 19절 보면은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 하면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진짜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죽었어요. 지금 잡혀서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일이냐 하면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실 모른 척 해야 돼요. 봐봐요. 이 사람들은 신앙 생활을 대충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의심도 있지만 사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 경험이 있어요. 내가 십자가까지 따라가 봤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볼 때 베드로처럼 그 사람 난 모르고 하고 도망가지 않고 내 마음 안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입니다 얘기하고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나름의 신앙 고백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가보면은 상황을 다 얘기해요.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자, 24장 21절 뒤에 가보면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마음까지도 내비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들을 볼 때 이 양가적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뭐냐면 당장 내 눈 앞에서 마주하게 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실패라는 사건, 그것 때문에 내가 아무리 부활의 소식을 들어도 마음이 괜찮아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나 사랑하시고 신앙 안에서 내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지만 그 안에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는 그 죽음의 조각들, 그 슬픔의 조각들로 인해서 내 마음 안에 좌절이 생기는 거죠. 너무 우린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신앙생활 다 부정해야 되냐? 아닌 거죠. 그 안에는 나름의 결단, 나름의 도전했던 것들, 나름의 진심들이 다 있어요. 자, 여러분, 이들의 이 양가성 안에서 무엇이 진실이에요? 뭐가 진실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진실이에요? 눈앞의 현실 때문에 이렇게 절망하는 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결론은 뭐예요? 둘 다 진실인 거죠. 둘 다 진실인 거죠. 이들이 믿음 있는 사람일까 없는 사람일까? 믿음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반신반의예요. 반신반의. 믿음 반 있는데 의심하는 마음도 계속 마음 안에 반이 드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볼게요. 누가복음은 왜 마지막에 굳이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할까? 그게 바로 누구다? 우리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마지막 이 누가복음의 저자, 성경의 저자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십자가를 마주하고 부활을 마주하게 되면 야호 이제 승리했다라고 소리치면서 세상에 가서 열심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마 이럴 거라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면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거구나 라고 적용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물을 한 모금 먹고 예수님 우리한테 어떻게 하실까요? 누가복음 24장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시면서 훈계하시는 게 아니라 자, 우리한테 어떻게 하실까? 우리를 찾아오시죠. 찾아와요. 찾아와서 총 3가지를 해주세요. 그걸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마음이 더디는 자들이여 하면서 막 꾸짖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꺼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가고 있는 와중인데요. 이 엠마오가 어디일까? 실제 지명을 따라 보면 다양한 후보지들이 있는데 제일 가까운 곳으로 해볼게요. 13km입니다. 근데 산악 지형으로 따지고 보면은 좀 더 길어질 수가 있어요. 자, 혹시 나 13km 걸어봤다. 한 대략 몇 시간 정도예요? 예. 아, 잠깐만, 너무 빨리 갔어. 찬웅이 너무 건강해서 빨리 갔어요. 13km를 지금 거의 특전사 속도로 지금 행군했어요 지금. 자, 보통 지금 이 날이 어두워지고 있는 와중에 이 산악 지형을 13km를 이렇게 천천히 간다는 건 적어도 3-4시간이라고 해볼게. 적어도 3-4시간 걸려요. 근데 봐봐요. 예수님은 찾아와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거시는 거예요. 3-4시간을. 자, 근데 3-4시간을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를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딱 이야기 끝나고 저 거의 다 왔어요 라고 할 때쯤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24장 28절. 이거 아주 놀라워요.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자, 예수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사시는 데가 좀 더 멀어요? 아니죠. 그럼 예수님이 가는 척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자, 이거 왜 그런 거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 꺼내게 하시는지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더 가려고 하시는 것처럼 하니까 그 다음에 29절 이런 반응이 터져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세다. 때가 날이 이미 기울었나 하니 예,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지금 예수님은 이걸 왜 한 거예요? 자, 그 삭개오한테 했던 것처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한테 와서 우리의 반응을 이끌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자유로운 대화로 초청하세요. 3시간, 4시간 지금 날이 어두워졌잖아요. 지금 날이 저물었어요. 그러면은 그 석양을 바라보면서 3-4시간 계속 이야기하면서 걸어간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대화를 거신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자,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는 종종 예수님한테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과 마음을 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당한 것들을 예수님한테 토로해요. 자, 예수님, 쟤는 저기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가까이 쟤는 저기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강팍합니까? 왜 나는 내 마음을 이렇게 무딥니까? 예수님, 쟤는 저렇게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이 바로바로 되는데 주님, 나는 왜 안 됩니까? 주님, 쟤는 제절론하면서 저렇게 변화되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게 없습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계속 해요. 그러면 봐봐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미안하다. 내가 뜻이 있어서 그랬다. 너가 20분만 더 기다리면 됐는데 내가 너무 빨리 얘기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조금 더 기다려라 이렇게 하시나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알아서 지금 됐지? 야, 그러게 왜 이렇게 보챘어? 이렇게 하시나요? 아닌 거죠. 우리는 의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막 꺼내신다고요. 이 꺼내는 게 어떤 건지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요? 자, 여러분은 요새 좀 기도를 하고 계세요?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도하면서 여러분은 예수님한테 어디까지 꺼내보세요? 자, 제가 이제 종종 하는 말이지만 기도 쉽게 생각하면 된다. 쉽게 생각하면 된다. 가장 친한 친구한테 모든 거 편하게 얘기하면 된다.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한테 모든 거 편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궁금해요. 그게 쉬워요? 저는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어렵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우리가 마음을 꺼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 찾아와서 물어보면 예수님 해결된 것 같아요.
제가 요새 한 다큐멘터리 보는데 이제 뭐 AI 시대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문제다 뭐 이런 다큐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AI가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냐면 그러니까 이제 미국 어느 얘기였는데 10대들 이야기였는데 친구한테 보낼 문자를 이렇게 보내도 되는지를 GPT한테 물어보고 있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AI가 문제가 아니죠. AI는 가만히 있는 도구인데 우리가 그것을 대할 때 이제 우리는 친구한테 가서 내 마음 이야기하고 서로 어려워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울고불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는 나이스한 관계를 얘기하면서 정작 내가 집에 가서 GPT랑 클로드한테 더 내 속 깊은 이야기를 철저히 하면서 하지만 프롬프트를 잘 입력해야 되니까 너가 이것을 그 어떤 뇌과학적으로 정신 과의 그 전문의적인 소견을 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해줘. 야, 객관적으로 얘기해줘. 이렇게 하고 우리 답을 듣고 있지 않나요, 혹시? 자, 기도가 너무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인 거예요. 오늘날 특히 더 그래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 지금 와서 우리한테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의심을 품고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이요, 3-4시간 나와 이야기하자, 꺼내보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반신반의하면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정답을 하나 갖고 와서 만지작거리면서 얘가 이렇게 이걸 딱 해야 내가 줄 텐데 간을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실 거라고요. 왜 그런지, 뭐 때문에 그런 건지. 그럼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이야기하셔야죠. 꺼내셔야죠. 그래서 지금 주일이 있는 거잖아요. 주일이. 나는 왜 수련회 때 은혜를 받지 못하였는가? 혹은 나는 왜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가? 아니, 나는 요새 주일 예배 때 이걸 하고 있는가? 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 고민을 하지 마시고요, 오늘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 던지시는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마음을 꺼내시면서 3-4시간 엠마오로 같이 걸어 가시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가신다고 할 때 잠깐만요, 저랑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양태는 너네 왜 정신 못 차리고 예배 안 드리니? 예배 이건데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너희들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인지 가서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고요. 자, 2번째,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세요. 24장 27절. 자, 예수님이 마음이 더디 믿는 자들이요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마음에 믿음이 더디 생기는 자들이요 하고 손가락을 튕기지 않으신다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 우리와 하나씩 꺼내서 세세하게 토론해 보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우리한테 뭘 해주시냐면 좋은 과외 선생님처럼 우리가 지금 어떤 부분에서 자꾸 틀리는 유형인지, 자꾸 오해하는지를 짚어주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죠? 공동체 때문에 뭐 등등 다 있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말씀, 오늘 지금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해석해 주려고 주시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매일 한 구절 묵상을 하려고 애쓰죠. 못할 수도 있지만 통독해 보려고도 애쓰죠. 이거 뭐예요? 단순히 이랬대, 진짜 그랬나? 나는 왜 안 믿기지?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성경 텍스트를 매개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삶은 지금 그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예수님이랑 같이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점점 조율되고 빚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이 성경을 읽는다는 건 또 어떤 것일까? 성경을 풀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뭐냐면 여기 봐봐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신다 돼 있어요. 성경을 본다는 건 곧 단순히 다양한 정보가 내 그 인지의 차원 안에서 인풋되는 걸 넘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인지를. 제가 종종 그 제자반하는 친구들한테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었었는데, 자,
지금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당장 오늘 예배 마치고 집으로 가서 엄마 혹은 아빠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엄마 혹은 아빠 혹은 땡땡, 나 결단했어. 나 당장 다음 주부터 유럽으로 가서 이민 생활을 시작하려고. 자, 이렇게 그냥 해봐요. 그냥. 아니면 이렇게 해봐. 내가 학생이에요. 나 휴학하려고. 직장인이에요. 나 직장 그만두려고. 취준생이에요. 나 취준 안 하려고. 뭐 그냥 얘기해봐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찬웅이가 지금 아빠한테 가서 얘기한 거야. 아빠, 나 그만둘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정신 차려.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요? 찬웅이는 아빠를 알잖아요.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안 봐도 넷플릭스. 그러니까 비디오 가게에서 대여해 보셨어요? 1,000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 안에서 예수님의 뜻을 점점 더 알게 돼. 예수님 그렇게 말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정확해야 되는 거야.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에 대한 알림이 점점 커져야 되는데, 추상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여기저기서 귀동냥하면서 듣게 된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의 기준으로 조금씩 예수님에 대한 알미 빚어져야 돼요. 빚어져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랑 이제 그 친구들이 여행을 갔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너 진짜 너 그리스도인이다. 이러면서 그 친구를 놀린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건 거예요. 자기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가 그냥 자려고 하는데, 그래, 뭔가 이렇게 하면 좀 멋있지 않을까? 예수님도 뭔가 이렇게 약간 한 번쯤은 제자들한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방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거예요. 방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하는 그게 뭐예요? 힘이.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질문. 근데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뭔가 한번 해보시지 않을까? 물론 예수님 주무시실 수도 있죠. 우리 첫째 드로가 하겠지? 뭐 이렇게 베드로. 네. 파인드 투 피터 이렇게 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여러분, 잠깐 정신 차려야 돼요. 잠깐 다른 길로 빠지고 싶네요. 수련회가 아직 남아 있어요 지금. 어머 주님. 예수님에 대해 더 알게 돼요. 그러면 말씀을 알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 더 알게 되는데,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처럼 예리하잖아요. 그렇죠? 골수를 쪼갠다면서요. 왜 쪼개요? 우리가 그 말씀을 대면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나를 알게 되고, 이미 3-4시간 예수님이랑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안에서 알게 된 나와 새롭게 알게 된 예수님이 조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반신반의했던 내 삶에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들었죠?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 뭘 하시냐면 우리를 먹이세요. 우리를 먹여. 24장 30절 보면은 안 줬는데요. 예수님이 떡을 떼서 이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와 나누시는 장면이 있어요. 떡을 떼서 나눌 때 갑자기 이 사람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24장 3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 언제 눈이 밝아지냐면 우리를 먹이실 때, 우리에게 그 떡을 먹이실 때. 자, 봐봐요. 이 떡을 먹이시는 거 예수님이 이때 처음 하신 걸까요? 아니죠. 대표적으로 언제였죠? 최후의 만찬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계속 그때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 뭐랄까 사건인 거예요. 이제 구약을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게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갑자기 이게 왜 암송이 안 되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다양한 버전으로 구약 내내 반복돼요. 뭐냐면 사건 하나하나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건들이 막 상기되면서 어떤 분인지 확실해지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자, 이 떡은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예요. 무엇이냐면 마음과 마음, 정서와 정서, 몸과 몸이 맞닿는 따뜻한 현장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먹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3-4시간 말을 걸어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세세하게 우리에게 고민이 있는 것들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먹이시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장이 이루어지면서 자, 이때 뭐가 생겨요? 마음이 뜨거워진다고요. 24장 32절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때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속이 뜨거워졌잖아. 그 뜨거움이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때까지 이 엠마오 제자들은 지금 내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이 대상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재밌어요. 자, 우리가 딱 그래요. 엠마오로 향하는 삶을 살아가죠.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회복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하고 굉장히 큰 좋은 경험을 했다면 무섭기도 해요. 어떻게 큰 나쁜 경험이 있으려고 그 떨어지는 그 좌절 안에서 각자 돌아갈 곳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근데 그때 찾아오는 사람이 예수님인지 모른다고요. 오늘 이 예배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인지 아닌지, 나와 오늘 순모임 이야기하는 친구가 그 예수님 역할인지 아닌지 우리 모른다고요. 언젠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진짜 그런 의미에서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이제 결론인데요. 제가 이제 작년에 가을에 이제 목사 안수를 이제 받게 됐는데, 그 모든 목사님들 목사가 되는 과정 안에서 어려움들이 있었겠지만 나름 제 삶에도 우여곡절이 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는데 딱 너무 무감각한 거예요. 목사 안수 받는 그 과정이. 그리고 그 막 날들이 뭐 옆에서 어때 하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고. 근데 그 전날 주일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차에서 40분 동안 운전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면서 제가 처음 모교회 갔을 때 그때 만났던 교회 선생님, 그 선생님이 저한테 한 말, 너 이름이 김영환이야? 우리 아버지 이름도 김영환인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안산선정교회, 그리고 그 후에 저의 삶의 여정, 만났던 우리 성공의 어떤 교회, 그리고 또 우리 분당우리 교회 와서 정준 목사님 막 면접 봤던 거, 대학 3부 했던 거, 전도사 처음 설교했던 거, 목사님 이야기했던 거, 그리고 뭐 삼청년부 가서 전도사 하면서 목사님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대학 1부 가서 1부에서 만났던 순원들, 뭐 순장들, 뭐 마을장들, 제자론 했던 사람들, 이 청년부 3팀 다 갑자기 한 명 한 명 막 스쳐 지나가면서 제 결론이 어떻게 하지?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마음에 들었던 결론이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였구나. 그 다양한 모습으로. 그러면서 그때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그때 그렇게 찾아와 주셨네요. 내가 예수님의 모습인지 몰랐는데 딱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저인 거예요. 인생이 반신반의예요. 인생이 큰 확신이 아니라 앞에서는 믿음이 있지만 뒤에서는 의심하면서 걸어간다. 이게 맞는지 아닌지. 근데 그때마다 내가 모르던 모습으로 찾아오셨던 수많은 예수님, 정지훈 목사님의 모습으로 저한테 예수님 찾아오신 거잖아요. 전도사님 하면서 그때 이야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여러분들과 만남 속에서 신방하면서 제자훈련하면서 순모임하면서 뭐 하면서 갑자기 막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도 감사하지만 예수님한테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날 그렇게 찾아오셔서 3-4시간 마음을 열어주시고 같이 길을 가주시고 나를 강요해서 끌고 가시고 머리채 잡고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주님 가지 마세요라는 이 탄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끝내 나와 함께 거해주시고 나와 함께 빵을 떼주시고 마음이 뜨끈뜨끈한 거죠. 마음이 너무 뜨거운 거죠. 자,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누가복음은 왜 이렇게 끝날까요? 우리한테 이거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겪으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24장 38절에 예수님은 또 다른 제자들 찾아가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은 마음에 의심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다 책망을 안 해요. 다시 39절 보고 나인 줄 알라. 만져보라.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계속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함께 떡을 떼는 그 뜨거운 현장 안에서 뜨끈뜨끈 살아있는 것을 느끼게 하신다고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반신반의세요? 아니면은 전심으로 믿음이 가득하세요? 아주 의심이 추호도 없어요? 아니면 마음 안에 의심이 가득 넘치십니까? 무엇이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엠마오로 향하는 혹은 여러분들이 어딘가로 향하는 그 길, 그 버스, 그 지하철 어디에 있든지 찾아가셔서 이거를 해주실 거니까요. 단 어떤 모습으로 찾아가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 우리가 이 작업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같이 찬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예수님과의 만남의 장면을 다르게 바꿔보면 예배가 이렇다고 할 수 있어요. 예배가 이거예요. 주일 예배가 이거예요.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같이 예수님 이야기 해보고 싶은 거예요. 기도로 찬양으로 끌어내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공동체 가운데 한데 어우러져서 그 사랑이 뭐고 그 부활이 뭔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 말씀이 우리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끝나고 이어지는 공동체의 순모임이 그러한 엠마오의 제자들과 예수님 만났던 그 뜨거웠던 현장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그 초청을 듣길 소망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 시간 눈을 감고 묵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엠마오로 향하는 그 길목이 반드시 있으실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시면 그때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우리의 마음을 꺼내어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한 주간 살면서 했었던 수많은 생각들, 고민들,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더 깊게 물어보시고 알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것들 같이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고백하실 때 주님, 나의 마음을 엽니다. 슬픈 빛을 띠고 있는 내 이 안색 넘어 어려운 마음 꺼내어 보오니 주여 내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반신반의하며 살았던 주님, 저희들 이 자리에 다시 모여 그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 꺼내어 올리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질문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버지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기보다는 더욱더 파편화되고 개인화되고 혼자 방에 들어가 숨는 곳이 편해진 시대에 주여 주님과 연결되기 소망하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꺼내어 주님께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그 자유로움과 그 기쁨을 주님께 아버지 나누기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지체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버지 그 수많은 조직들로 어쩌면 고달플지 모르는 주여 이 불쌍한 영혼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를 향한 애통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없어서 파편화되어가는 시대를 향한 애통한 마음이 있게 없어서 주여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할 분들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이 시간에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기도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받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왜 안 됐느냐 물어보면은 기도할 제목을 모르겠고, 첫 번째. 두 번째, 잡생각도 많이 든다는 거예요. 자, 기도할 제목을 모르겠는 친구들은, 지혜들은, 주님, 내 마음 무뎌져서 내 마음이 더딥 있는 스타일이라 감각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깨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기도 제목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잡생각이 많이 드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잡생각을 놓고 기도하세요. 나는 왜 잡생각이 드는가가 아니라, 내가 생각이 지금 너무 많구나. 어떤 지체 생각이 난다면 그 지체한테 왜 생각이 나는 걸까?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 안에 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 마음들 꺼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엄습하는 이유 모를 불안감이 있다면 주여 해결해 주옵소서. 아버지, 내일 일어날 일들로 마음 안에 압박감이 넘쳐난다면 주여 그것들 주님 해결해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끌려다니며 살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 반신반의하며 고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이 자녀들에게 주여 하나님의 마음 알아가는 아버지 그 경험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함께 계신 주님을 발견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어떠한 한 사건이 우리를 180도 바꿔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서서히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빚어가시오니, 말씀 가운데 우리를 빚어가시오니, 기도 가운데 우리를 빚어가시오니, 주님, 우리를 빚어가시는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버지, 귀한 청년들 될 수 있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정은 낭비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쓸데없는 것 그만하고 할 거에나 집중하라고 하는 이 시대에 사랑하고 나누며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뻐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온전히 누리며 이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여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중요한 것은, 정작 중요한 것은 다 뒤로 미뤄둔 시대입니다. 주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아버지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늘 우리가 마지막 기도는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 정말 마지막 결론은 제가 이렇게 내보고 싶습니다. 자신들을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을 경험했던 이 글로바 혹은 그 안에 이 두 제자들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예수님처럼 찾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제자로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비전과 소명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를 찾아가셨던 예수님처럼 여러분들도 누군가 또 다른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반신반의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 마음을 열어 3-4시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 그 말씀을 세세하게 풀어주는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그 존재, 내가 가지고 있는 떡과 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기도할 때 주님,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찾아가 마음을 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향해 환대와 초청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강팍한 이 시대에, 파편화된 이 시대에 아버지 동행해 줄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누가복음 마지막 제자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공동체 내에 소외된 순원이 있다면, 소외된 누군가가 있다면, 그렇지 않더라도 마음이 어둡고 슬픈 기색이 있는 지체가 있다면 그를 찾아가 같이 걸어주며 3-4시간 함께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예수를 닮은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 안에 반신반의하며 의심도 있고 회의도 있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믿음도 있고 갈망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 양가적인 우리의 마음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다른 이들을 찾아갈 때 그 예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작은 예수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해보기 원합니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께서 죽으실 때 그 십자가 발치에서 십자가를 보았던 이도, 그 빈 무덤의 소식을 들었던 이도 반신반의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아, 내가 딱 저 사람과 같다, 엠마오로 향하던 그 제자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향한 마음이 있지만, 열망이 있지만 의심 가득합니다. 내 믿음은 왜 이런가? 나에게 왜 의심이 가득한가? 자책하는 우리를 향해 너는 더디 믿는구나 하면서 찾아와 성경을 이야기해 주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꺼내주시는 주님, 그러한 주님을 매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삶 가운데서 고민하며 애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우리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찾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청년들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의심과 믿음 동시에 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길 애쓰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